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세우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성령님을 모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더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가르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41일째 왔습니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41일부터 50일 동안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오면서 1일부터 10일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11일부터 30일까지는 20일 동안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31일부터 40일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같이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도 교회 덕을 위하여서, 또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친히 성전이 되어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성령님,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갖고 41일부터 50일까지,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41일부터 50일까지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교회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교회,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죠. 성령을 떠나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질문할 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껍데기, 건물만 남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만 남아있는 그러한 껍데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교회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표현이 맞겠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안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다. 교회가 뭐냐? 누구냐? 누가 모인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한 것, 그것이 이제 교회의 이미지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 지체가 모여 있는 몸이다. 또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님을 모신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의 이미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 성령과 교회, 세 번째 거기에서 한번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자, 성령과 교회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 죄인의 회개가 있을 수 있나요? 교회의 멤버가 되어지는 것, 누구의 역사죠? 죄인이 회개해야 교인이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그냥 회개하지 않은 성도가, 회개하지 않은 교인이 교회를 이룰 수 있나요? 없죠. 회개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신자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회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교회는 시작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멤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멤버가 되고 또한 복음이 보여서 선명하게 보여져서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하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져감. 자, 이 성화의 과정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죠? 성령님. 내주하심 아니면 그 위에서 부어주심,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해지게 해주시죠. 성숙한 교회 리더를 누가 세우죠?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세울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웠다고 하지 않고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은혜를 주신 자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확장시키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잘 나오죠. 능력을 주셔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성령 하나님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죠. 교회도 영국의 교회가 죽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교회가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보는 교회는 보여지는 로컬 처치가 아니죠.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사탄이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시냐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몸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며 이 땅 가운데서 교회에 합당한 그러한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교회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어떤 일들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냐. 우리 교회에서는 스위치죠.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보통 신학자들 책들에서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할 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봉사, 서빙입니다. 디아코니아, 우리가 집사님들을 디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봉사. 교회가 하는 사역이 누가 봉사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또한 성령 하나님이 봉사할 것을 보여준 사람들. 누군가에게 봉사 이거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일이 보이죠. 섬길 게 보이죠. 그런데 시켜도 안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봉사할 게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을 참여합니다. 예배, 워시핑이죠. 레이툴기아, 투르기아. 우리가 리터지라고 하죠. 리터지.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 같이 있는 이제 그런 예식, 의식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배도 성령 하나님이 빠진 예배 상상도 안 하죠.
신령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상상도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리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 예배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죠. 찬양, 또한 그 예배 가운데서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성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죠. 전도, 그 evangelizing, martyria, 말을 우리가 그 순교자라고 하죠. 전도, 뭐 이것이 이제 같은 그러한 그 의미인데,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힘있게 임하신 증거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임하신 사람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나는 성령 하나님이 임했는데 예수님은 안전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의 첫 번째 그러한 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나는 못해.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행위예요. 만약 내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그 먼 일처럼 느껴지면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않았더라도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위로부터 내려온 역사하심은 바깥에 나가서 증거하게, 그리고 내주하심을 통하여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교육, empowering, 우리가 뭐 디다케 뭐 얘기 많이 그렇게 하죠. 그 디다스칼리아 이제 한 것처럼 이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셔야, 보여주셔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교육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교제, 뭐 터칭, 뭐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죠. 교제이란 그 부분 속에서도 5번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도 교회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제 물건을 조금 더 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유무상통이라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 그것이 이제 이 교제의 핵심의 부분이었죠. 자, 한번 요것들 한번 이렇게 요 주제를 갖고 한번 저도 이렇게 쭉 봤어요. 성령의 역사가 약하거나 없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 안에 만약 성령의 역사가 약하거나 없을 때 끔찍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심도 없고요. 성령 하나님이 죄를 안 깨닫게 해주시는데 누가 죄를 깨닫게 하겠어요? 회심도 없습니다. 성화도 없어요. 점점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역사하실 때,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숙한 리더들이 생기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는,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약하거나 없을 때 성숙한 리더가 교회에 없어요. 교회 안에 사역들도 효력 있게 되지 않아요. 거룩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분별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냥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얘기하는데, 그런데 기쁨, 평안 이런 거 없어요. 부흥도 보여지지 않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끼치질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없을 때 무엇이 있냐면 메마름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 논쟁이 많아져요. 개인적인 의견이 많아집니다. 껍데기만 많아져요. 껍데기는 단단해지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릇은 바깥에 볼 때 굉장히 괜찮은데 안에 있는 것,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혹은 안에 알맹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 부분이 성령 하나님이 약하거나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교회에 있고 싶지도 않고 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 새신자가 없고 그 회심도 없고 성숙한 리더들도 없고 또한 기쁨도 확신도 열정도 거룩도 없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 세상이 비판하죠. 무언가 있을까 해서 교회에 왔는데 마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곤고해서 교회에 왔는데 무언가 위로를 받을까 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겉에서 볼 땐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들어와 보면 오히려 더 비참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곳이면 교회가 너무 비참하죠. 뭐가 문제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약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예요. 반면 성령 하나님이 막힘없이 역사하실 때,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막힘없이 역사하실 때, 반대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보다 성령 하나님이 막힘없이 역사하실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 회심들이 새롭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리더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역자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요. 우리 한국,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그럴 때는 진짜 사역자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다녔던 학교도 대학원을 MD부를 가려면 경쟁률이 4대 1이었었어요. 그리고 장신이나 총신 같은 데는, 특히 장신 같은 데는 재수는 기본, 3수, 4수에서라도 대학원을 가고 싶은 이제 그만큼 지원이 많았어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 당시에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힘있게 교회들마다 부어주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사역들을 더 힘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불이 그냥 쉽게 꺼졌던 것이 우리에겐 참 가슴 아픈데, 성령님이 막힘없이 역사하실 때 사역자로 자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척 많아집니다. 사모되죠. 효력 있는 사역들 가운데서도 효력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 효력 있는 사역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써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혀있는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성령 하나님이 막힘없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저 사람들을 사용하고 싶고 저 사람들의 그러한 열정을 갖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이 성령 하나님이 막힘없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거룩한 두려움이 없을 때는 자기의 의견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아무나 다 무시할 수 있고 내가 다 옳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내가 나를 낮춰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여지를 두기 때문에 경외심이 증가가 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그러한 의견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결함이 있죠. 평안과 기쁨이 있죠. 교회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부흥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국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18대 국회에서 그냥 저기가 천주교까지 합해서 3분의 2가 써낸 종교가 기독교였지 않습니까? 1980년대, 90년대 또한 미국의 그러한 이민교회 8, 90년대 그러한 부흥의 결과였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위에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잘 간수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이 참
가깝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워주셨는데, 자, 이렇게 성령이 막힘없이 교회에서 역사하실 때는 이 시대를 바꾸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배출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안에 성숙함을, 성장을 주시고, 그리고 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성숙하고 정말 좋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배출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국가를 바꾸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힘있게 배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그러한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 가운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막힘없이 사역하시게 되느냐를 하는데, 여기서는 저도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 몇 가지를 넣었는데, 교회됨은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 안에서 막힘없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 하나님,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내 수단 삼고 내 성공의 도구 삼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귀하게 여겨드리는 그러한 그 마음,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겠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있을 때도 거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 흔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회의할 때는 하나님을 쫓아내는 그런 그 회의 시간 무척 많죠. 그거 아니고 회의 안에도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거하시는 하나님, 장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내주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 그 삶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라틴어 표현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 의식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임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사모하여 구하는 것, 우리 안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의 이런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더라도 훨씬 더 크게 하실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구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 가운데 주님 맞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또한 그 가운데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같이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같은 자들 위에 임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게 힘있게 임하셔서 이 시대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하버드 대학 간다고 해서 변화의 주역이 되나요? 그러지 않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시대가 그렇게 주님 앞에 힘있게 변하게 될 것,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막힘없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감동하심에 힘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더하시며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바뀌어지게 될 상황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회심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죄인들이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숙한 리더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또한 성숙한 리더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힘있게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되어서 이 시대 변화의 주역들, 성령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힘있게 그 가운데 조화가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